제가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벌초한다. 그랬더니 조심히 벌초하세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님 기다리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조심히 벌초하세요. 그 다음에 추석날 쉬냐? 그랬더니 아니요. 추석날 쉬지 않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가 있으니까 한국 명절 안 쉬고 그 나라 휴일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추석 명절 휴일이 되는데, 추석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찾죠. 또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오래된 고향 친구들을 만나죠. 우리가 이 추석 때 고향을 찾는데, 이 추석 명절 또 설 명절, 이 명절이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을 만나 뵙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재밌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것저것 경치 좋은 펜션을 얻어서 추석 명절을 아예 관광지에서 보내는 가족들도 많고,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고돌이 한 판 치자 그러면서 또 고돌이 치는 가족들도 있고, 맛있는 음식 옛날처럼 많이 하지 않죠. 맛있는 음식 사다 놓고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맛난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다들 고향을 찾는 이유가 가족을 만나려고 명절에 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명절이 돼도 예수님이 고향으로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 마리아 어머니, 또 형 예수를 보고 싶은 동생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가정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집에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을 돌보면서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 후에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가족을 떠나셨어요. 가족을 떠난 예수님은 3년의 인류를 위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너무나 바쁜 생활을 보내셨어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 누워 사경을 헤맬 때 찾아가서 그 열병을 물리쳐 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죠. 함께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땅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천국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삐 지내는 예수님, 명절이 돼도 가족에게 갈 수가 없으셨어요. 명절이 돼도 고향에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싶은 마리아, 예수 형을 보고 싶은 동생들이 예수님께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죠.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수 아들을 마리아가 금방 만날 수 없어요. 예수 형을 금방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다. 형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찾아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31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요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33절 말씀과 35절의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아니 가족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곡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모도 모르는 분이구나, 가족도 모르는 분이구나, 그렇게 곡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버지이고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혈육이죠. 혈육. 한 부모 밑에 태어난 그 자녀들이 가족이에요. 또 한 부모 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개념은 그렇습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시로애락을 함께 겪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개념을 부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가족을 잘 돌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당에 운명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홀로 된 어머니가 마음속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고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를 떠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십자가 근처에 위로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오래오래 살도록 옆에서 보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단은 가족을 버리고 다 집을 떠나죠. 예수님이 가족을 떠난 것은 가족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셨어요. 가족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의 그 십자가상 위에서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가족을 깊이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새로운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 안에 나오는 남녀노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흩어진 가족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 선산에 가서 또 먼저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을 위해서 참배를 합니다. 또 가족들이 집에서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또 같이 만난 음식을 차려놓고 즐겁게 대화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집에 돌아가면 만나는 가족, 명절에 만나는 육신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주일마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회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우리 가족이에요. 전 세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이 지구촌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해요. 사막의 오아시스,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물을 제공해서 갈증을 해소하고 또 다시 먼 길을 떠날 힘을 가져다주는 그 오아시스, 그늘이 있어서 떼약 그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 오아시스, 그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각박한 세상,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수인 이곳에서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들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들은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그 길을 바라다 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과 안식과 또 신앙생활의 활력과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가족 공동체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에 가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 살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쉴 수 있는 것,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에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정 모두, 일가친척 모두 새로운 가족 안으로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이러한 복음을 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감옥을 지키는 군인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기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잠자는 가족을 다 깨워 일으켜 세워놓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받아요. 그리고 그 가족 모두가 영적인 가족, 신앙의 가족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그 상황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는 순간 간수, 옥을 지키는 간수,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그 군인이 그날 밤에 즉시로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족을 만나는데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척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그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도 영적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영적인 가족을 마음에 또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모두를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이라도 기도하시고 좋은 선물을 사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전하시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늘 마음속에 담게 하옵시고 믿음의 가족들 안으로 우리들의 가족, 일가 친척 모두를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